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질문으로 오늘은 좀 시작을 해보죠. 생사화복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을 읽어보면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는 것은 마귀가 주장할 수는 없지만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마귀가 관여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날에 얼마 전에도 연쇄살인범이 잡혔잖아요. 근데 그 연쇄살인범이 죽인 사람 중에 한 아가씨는 이제 대학생인 것 같은데 성당에 가다가, 그렇죠? 성당에 가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성당에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겠느냐?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렇죠? 안 드시나요? 응당 그랬으니 좀 그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분명히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성경을 먼저 볼까요? 사무엘상 1장 2장으로 봅시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409쪽입니다. 구약 409페이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이죠. 믿는 아주 그냥 제가 알기로 어떤 안수집사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교통사고로 꼬마가 죽었어요. 어렸을 때. 그럼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죽였느냐? 이게 대답이 와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였겠어요? 여기 죽이기도 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그런데 죽였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분명한 걸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건 뭡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 찾아오는데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거 두 번째는 너가 흙에서 말미암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이는 죽음이 없었어요. 자, 로마서 5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245쪽) 신약성경 로마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고 하는 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으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죄를 짓게 되면 죽음이 찾아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범죄 이후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마귀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을 농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욥과 같은 경우는
그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산울타리로 저를 보호하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나에게 몸을 치도록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그 가정을 치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그 허락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죄를 범하게 되면 사탄이 그를 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말했잖아요. 뱀,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 흙이 뭡니까? 사람이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깨뜨리는 데는 이 마귀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것이 아니면 너희들이 결국에 마귀에 놀아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한 일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이 있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 4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졌노니 사망의 열쇠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죄를 범했을까 할지라도요, 예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인생은 절대 안 죽어요. 자, 보세요. 원래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때로는 질병,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우환으로, 때로는 화로, 때로는 죽음까지로 이르게 만드는 것이 죄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때에 그 모든 지배가, 그래서 사람이 아담 이후로, 제가 지난 주일날 말했듯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다스릴 수가 없어서 죄를 짓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마귀의 손아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그 권세를 박살내려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박살내는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뱀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없애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없앴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두 번째 사람이었어요. 아담, 하와 죄가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죄 짓기 전에는. 그러나 죄가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제가 이렇게 원으로 표현하자면 이 원 안에 하얀, 죄가 없는, 죄를 검다고 표현합시다. 하얀색의 사람이 온 거예요. 사람. 이것이 아담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하얀색의 사람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하면 이게 검해졌어요. 다. 그 검은 것은 다 마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 두 번째 사람이 태어났으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사람은 하얘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하고 차이는 뭐냐면 아담은 그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로 생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앞에다 갖다 놨죠. 아직 먹질 않은 하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금색이라고 표현합시다. 예수님은 하얀색에 뭐가 들어있어요? 금색이 동색이 들어있는 거예요. 금빛 찬란한 빛이 거기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온 이유를 마귀가 알고 있어요. 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
만들어 먹어볼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막 아담과 하에서는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만들어 먹었을 텐데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3번이나 유혹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마귀를 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도저히 이 예수님을 유혹해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죽음이 찾아오려면 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죽음은 죽음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하얀색의 사람이었다가 올 때도 그 안에 금을 지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죄가 검정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예수님을 강제로 죽였어요.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서 죽였단 말이죠. 결국에 사단은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왜? 죄가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고난을 주고 죽였으니 결국에 이것은 사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불법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빼앗아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는 원래 예수님의 거였습니다. 땅의 권세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땅의 권세는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가졌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내게 전하라. 그럼 이 천하 만국에 이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만국의 영광 다 너에게 주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날.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박탈당하고 박멸되어지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로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누구만 의지하면 안 죽냐면 예수만 의지하면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죄 지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의 피가 그의 영혼에 적셔지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과 정말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늘 사명을 만약에 얻어서 간다고 한다면 죽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가 그의 영혼에 적셔질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비록 어린아이가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뭐예요? 죄의 소원이 들어있어야 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죽든 뭘 죽든 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은 얼마나 안전장치가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한 절대 안 죽게 돼 있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않은 한 절대 안 죽게 돼 있다니까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병 들어보세요. 절대 안 죽어요. 병 들어도. 내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절대 안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거든요. 죄를 안 지어도 죽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면.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구 때문에 죽으려고 죽은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죄를 없애버리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려 죽은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권세,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다 주님께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딱 적시면 죄가 없는 것이 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돼.
바로 하면 우리는 아무런 장애 없이 살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봐요.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아도 사람인데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러 오셨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병나음을 위함이라.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십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2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갈릴리 밑에가 사마리아인데 갈릴리 밑에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잘 이 사마리아와 상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죠. 베레아 지방, 요단강 동편, 요즘에 말하면 요르단 나라를 돌아가서 이렇게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지나가는 길이 여리고예요. 그 다음에 더 가까이 베다니 벳바기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바로 이 요단강 바로 가까이 있는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여리고가 나와요. 근데 예루살렘 지금 올라가는 길 수도는 올라간다고 그래요. 설명을 그죠? 서울에 강원도에서도 서울에 올라간다 그러듯이 하나님이 계시는 노선이에요. 해발 700m의 높은 고지가 있어도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올라간다.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앞장서서 가셨어요. 그런데 이 앞장서서 가신다는 게 뭐냐면 그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뭐라고 한다면 두 번이나 내가 죽으러 간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으러 간 사람이 안 죽고 싶지 뒤에 가서 뒤로 가고 싶지 막 당당하게 막 이렇게 막 죽으러 간다고 막 꿋꿋이 막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러 간다고 하면서 앞장서 야 가자 아니 지금 죽으러 가신다고 두 번이나 지금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맞긴 맞아. 자신의 사명을 굳굳이 이루기 위해서 의연하게 앞장서시는 예수. 모르겠어요.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에 휴거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휴거에 가지 못하고 남겨지게 되면 주의 종들은 대부분 남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목양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남겨지게 된다면 저를 뒤를 따라서 굳굳이 갑시다. 할렐루야? 네? 제가 앞장설 테니까 그때 네? 남겨지게 된다면 제가 앞장설 테니까 네. 목사님 뒤를 우리가 따라가자 하듯이 우리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영육으로 이거 안 받으면 그럴 날이 코앞에 왔습니다. 코앞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해.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의연하게 분당하게 갔어요. 만약에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 아니었다. 그러면 막 안 죽어요. 제자들 너희들 먼저 가라. 네? 안 죽게 해서 너희들 먼저 가라.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그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양쪽에서 두 사람이 딱 여기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다시 가고 그냥 안 가니까 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거예요.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갈 줄 없고 그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수 있는 순교자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교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지 마. 당당히 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에 다시 12 제자를 들이시고 닭의 강할 일을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유죄 판결을 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면 내가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받으며 채찍질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의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순교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영광을 준비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가는 것이지, 죽음이 그냥 좋아서 가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잠시 잠깐 당한 이 환난이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죽음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앞으로 666 벨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땡강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다 가서 예, 멋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했다. 멋있다. 안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 이게 얼마나 죽음 앞에 의연히 이렇게 간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일이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이거 죽음이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사는 거예요.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살 수 있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의연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였어요.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좀 우리에게 들어주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37절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를 우편에 나를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하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38절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어요? 너희들 진짜 그럴 수 있니?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니? 그래야 그 자리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차라리 한 부류의 사람이 있으니 46절에 보니까 이제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여리고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신 무렵에 디메오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디메오의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없어요. 뭔지. 바디메오예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디메오. 아람어로 바디메오. 예를 들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겠다.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바요나. 그러듯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름은 없어요. 근데 지 아버지가 아주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디메오라고. 그래서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 매니였고 거지였는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조용히! 왜 이렇게 큰 소리! 조용히! 뭐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큰 소리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가 머물러 섰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맹인한테 가게, 야, 너를 횡재했다. 우리 스승께서 너를 불러오라고 한다. 안심해라. 용기를 가지고, 너 오늘 횡재했다. 그리고 데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맹인은 뭐에서 돈을 벌어먹고 샀냐면, 이렇게 밑에다가 자리 하나 펴놓고, 맹인이니까 뭐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하나 펴놓고, 깡통 하나 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뭘 달라고 이렇게 한 거지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땡그랑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지도 불고, 막 이렇게, 먼지도 나고 막 이러니까 겉옷을 하나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겉옷이 막 이렇게,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오시라고 하는데 지금 걷어지면 됩니까? 그거는 그냥 들어 던져버리고 일어나 뛰어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 제자들이 한 얘기처럼 5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또 원하느냐. 똑같이 아까 제자들에게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똑같이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건요 원어에 잘못된 거예요. 원어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본다는 말을 헬라 원어로 찾아보면 이 본다는 말이 아나블레포라는 말. 블레포라는 말은 본다는 말이거든요. 루시 이렇게 본다는 말인데 아나라는 말은 아나는 접두어인데 again이라는 뜻이에요.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였어요. 이 말은 정확히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있어요. 다시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선생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는 것이에요.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과거에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요인으로 말미암아 장애인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눈이 고장이나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거기에 뭐 염산가리가 떨어졌는지 어쨌든 모르지만 자원이가 시력을 과거에는 보였던 사람입니다. 보였던 사람이었는데 잠시 잠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내가 볼 수 있었던 눈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끊겼어요. 앞에 좀 다 봅니다만 제자들은 끊겼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축복했습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사람이 구한 것은 응답이 되었어요. 그러나 두 제자가 구했던 것은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소경이 디모에오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같이 있었으니 마태복음 20장의 평행 간주에 나와요. 그래서 두 명의 제자와 두 명의 소경이 구한 것이 있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잘 모른다. 그를 책망했어요. 좀 꾸짖었어요. 그런데 두 명의 소경은 칭찬해 줬습니다. 여러분 칭찬 받으려면요 회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복을 간구하세요. 나 첫사랑을 회복하거나 나 주님 사랑하는 다시 한번 회복하기. 회복을 간구하는 데는 주님 아무런 말도 안 하잖아. 오냐. 나 주인 짓지 않고 좀 옛날처럼 예수 믿을 때 그때처럼 기쁘게 한번 살도록 오냐. 그거는 해주겠다. 회복을 간구하는데 주님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나 잘못한 거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뜻대 한 번에는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해보시. 오냐. 나 너의 뜻대로 해라. 근데 그 회복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믿음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회복해 줄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구했지만 각기 종류에 네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네 가지 차이점. 이 두 종류를 보게 되면 네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 두 소경이 그중에 하나는 바디메오입니다. 그 소경이 구한 것은 네 가지 종류의 차이점이 있으니 첫째는 뭐냐면 육체의 치료를 구했어요. 육체의 치료, 영혼의 치료가 아닌 육체의 치료를 구했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었어요. 눈을 보기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지금 해주기로 원했어요. 지금 해주라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것은 치유였어요. 치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약해보자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과 치유입니다. 이것은 당장 구해도 이루어집니다.
구했다는 것은 육체의 필요를 구한 게 아닙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어가지고 무슨 메시아의 왕으로 세울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돌아갑시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기에 너희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뭔지를 잘 알고 영적 무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이것은 가능한 일인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9절에 그냥 뭐 영광을 준다니까 뭐 대짜고도 없이 I can do it. 나 그거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혹 받을 줄은 모르겠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권한에 있지 않냐고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해줍니다. 여기 보면 이 두 명의 청년은 엄청난 것을 겁도 없이 구했어요. 영광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잔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 잔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이에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내가 고난의 잔이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22장에 고난의 잔이요. 세례라는 것은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고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큰 자가 되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음에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요청하는 것 중에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늘나라의 영광은 하늘나라에 가서 들어가서 받을 영광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본 적이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본 적이 없는데 어찌 천국에서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냐. 그런데 뭐 영광 준다니까 그까짓 것좀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보면 야고보가 첫 순교자로 제자로서 죽습니다. 함부로 얘기해서. 뭐 그전까지 끝? 아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세속적인 영광에 집착한 나머지 자기가 통과해야 될 과업을 전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까지는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그걸 통과해야만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영광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잔과 세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은 장차 우리의 육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령한 영혼이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끝날 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전혀 이 네 가지 사실을 생각도 하고 지금 당장 꼭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처럼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다 받을 것처럼 쉽게 그렇게 뭐 받을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주의 나라에서 임하게 되면 좌우편에 함께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야고보 사도는 숭배의 제물로 맨처음 죽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결국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참음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대가의 지불 없이 우리는 천국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들 다 할 거 다 하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영광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왔습니까? 남들 할 거 다 하고
우선순위 다 거기에 두고 따뜻히 시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가치를 두느냐, 저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의 가치를 두느냐. 사실 이건요, 헌신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항상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손해보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도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치가 아직 변화가 안 일어난 사람이거든요.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긴 것을 아깝게 생각한다면 심판 때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주는데 아깝게 생각하세요. 그래 안 줘요. 너가 행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행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은 은혜의 가치를 보는가. 아까 내가 호보다 당당히 죽음을 내 간다는 제가 좀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웃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공생일 때 웃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질질 끌려가지는 않았어요. 조종한테 질질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웃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다 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 율법주의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안 하면 저주받고 뭐 하고 이게 아니잖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같이 걸어가서 그분이 그 영광을 주신다면 감사하고 안 주신다면 내가 주님이 걸어가는 길을 나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요 성도들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로 저 성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한다면 저 성도에게 복을 주세요. 저 성도에게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저 성도에게 복을 주세요. 저 성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성도는 좀 아직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항상 그런 게 아니지만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생각은 들어요. 복을 주시려면 조짐해 주세요. 조짐해 지금 조짐해 줘야 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야. 사람이 보기에도 감동을 줄 만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이고 세상 지쓸 것도 많고 저 할 일도 많은데 왜 나를 위해서 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야 저렇게 멋있는 성도가 어디냐 저렇게.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세속적인 영광만을 사모했지 자기와 세례를 받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이거 엄청난 것인데, 이거 어려운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영광만 준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영광의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제자는 그 길을 나중에 묵묵히 걸어갑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주여 괜찮습니다. 내게 세례가 오고 내게 잔이 온 날이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주님이 했던 얘기를 떠들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42절로 45절까지 말씀 읽고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번제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야고보가 왜 죽게 되었는지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때 죽음이라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로 당당히 죽어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 때 세상의 영광 으뜸이 되고자 뭔가 드러내고 자기 이름이 날려지고 이러면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은 영광은 천국에서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릎 앞에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때 천국에서 주님께서 뭐냐, 너의 믿음이 결백하다, 그럴 때가 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청원 다 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필요한 육신의 회복과 치료를, 그 다음에 저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사모해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 가지고 되는 일이 있고 우리의 고난과 잔이 함께 있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잔을 멀리게 했을 때 주님의 영광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이지만 그들이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척교회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을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길 걸어가는 것이 쉽게 걸어가는 길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기존 교회 몇백 명 있는 교회 천국 받아도 안 가고 개척하겠습니다 그러고 왔거든요.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서 이 길을 이제 간다면 주님이 마지막에 오냐 잘했다 그러갈 거예요. 그날에 하여 우리 늘 들묻혀서 한번 나가보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